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지금 책망하고 내시는 내용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시면서 장차 있어질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내용, 자, 오늘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2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자, 외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지금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잔과 대접의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잔과 대접은 그릇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몇 가지로 비유로 설명하시는 대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구약에는 주로 우리 인생을 뭐에 많이 비유를 하셨냐면 양에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뭘로 비유하셨느냐면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요, 이 그릇의 비유를 이제 종종 하시게 되는데, 자, 오늘이 어찌 보면 이 그릇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 그릇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은 뭐 할 때 써요? 자, 무엇인가를 안에 담기 위하여 쓴다는 거죠. 자, 근데 담기 위하여 쓰는 그릇이다라고 한다면, 자, 물론 겉도 중요하겠지만 어디가 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가 더 깨끗해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엄청 신경을 쓰는데, 자, 뭐에는 무관심해요? 안에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하나도 청소가 안 됐고, 안에는 하나도 정돈이 안 돼 있어서 그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외식입니다. 겉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는 굉장히 더러워요. 심지어, 자, 이걸 그릇에 비유하셨기도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외식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냐면 27절,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뭐 같대요? 이런 회칠한 무덤 같대요. 이런 무덤에다가, 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페인트처럼 무엇인가를 칠해서 이쁘게 단장한 거예요. 이런 무덤은요, 아무리 이쁘게 단장해도 뭐예요? 그냥 무덤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공동묘지에 가보신 분 계시면, 여러분, 한국 공동묘지는 낮에 가도 조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게 이렇게 분봉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정돈이 안 되면 막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들짐승이 이렇게 파손하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모양 자체가 한국은 무덤이 되게 무서워요. 근데 미국을 가보면요, LA 근방에 로즈힐이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왜 로즈힐이냐면요, 언덕에 뭘 많이 심었을까요? 장미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비석도 세워진 비석이 아니라 바닥에 깔려있는 비석이고, 세워진 대부분의 것들은 아름다운 조각들이 막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각공원에 놀러 온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낮에 가면 마치 공원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쁘게 꾸며놔도요, 그럼 저녁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저녁에 가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무덤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덤인데 무덤을 아름답게 단장해 놓고 꾸며놨어요. 그래서 겉에 볼 때는 이게 뭔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에는 뭐가 있대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있대요. 그래서 속에 있는 이 무덤의 상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쁘게 단장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외식이라고 부르시면서, 자, 오늘 이 외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네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이지 않는 마음을 먼저 가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네. 여러분, 그릇에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릇의 겉과 속,
자, 뭘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속이다는 거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러면 겉도 그릇이고요, 이러면 속도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도 나고요, 우리의 속모습도 나예요. 여러분, 겉은 어찌 보면 안에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겉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자, 뭘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아내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아내를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아내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겉도 깨끗해져 가는 모습.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문 용어로 다 같이 성화. 자, 이걸 성화라고 불러요. 자, 일반적으로 성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화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 어디를 먼저 청소한다? 여러분, 아내를 먼저 청소하고, 아내를 정돈하고, 아내를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뭐가 변해져 가는 거예요? 겉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아내를 먼저 가꾸는 걸, 속을 먼저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자, 근데 아내는 상관하지 않고, 아내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 뭘 먼저 가꾸기 시작해요? 겉을 먼저 가꾸기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외식 또는 위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둘 다 깨끗해야 돼요. 근데 뭘 먼저 가꾸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성화가 되기도 하고, 어느 쪽에서는 뭐가 돼요? 외식이나 위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우리는 자, 뭘 먼저 가꾸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꾸 속이 아니라 겉을 먼저 바꿔요. 왜냐하면 속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겉을 자꾸만 먼저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모습. 자, 그래서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왜 겉을 먼저 가꾸고 단장하기 시작하냐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옳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옳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겉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겉도 보시지만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예, 마음의 중심 벌써 나왔네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사람은 보이는 외모를 먼저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먼저 보세요? 그 마음속, 그 중심을 먼저 보신대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보이기 위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겉모습보다는 자, 어디를,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단장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잠언 4장 2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만 하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들 가운데 딱 하나만 골라라, 정말로 이것만큼은 꼭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자, 뭘 고르란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골라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물질도 많았고요. 자녀들도 10씩이나 뒀고요. 아내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가운데 물질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찾아온 친구도 친구가 아니에요. 계속 괴롭게만 해요. 어찌 보면 친구와의 관계까지도 잃어버리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이것 하나는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 예배자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마음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욥기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이 긴 말씀 안에서 욥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다 잃어버렸어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끝까지 사로잡으니까 놓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듯 해도 이 마음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를 지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자,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지킨 것이라. 네, 오늘 주일이니까 나름 단장을 해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단장을 했나. 여러분 주일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단장하는 모습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뭘 더 먼저 단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이걸 속사람이라 그래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잘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나를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잘 단장하래요. 왜냐하면 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겨져야 할 그 존재는 겉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있대요?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속사람을 단장해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속에서부터 단장이 되어져서 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26장에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자 어디를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대요. 자 어디부터 깨끗함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자, 이 아내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나? 라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아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 자,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좋은 걸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와요. 자, 나쁜 걸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줄 쳐진 데만 보면 딱 그 속담의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뭘 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예능 프로 뭐가 재밌어요? 예능 프로 이런 거 물어보면 꼭 TV는 저만 보는 것 같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런닝맨이 됐든 뭐 아는 형님이 됐든 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런닝맨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충만함이 막 임하고 막 마음만 뜨거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건 정말로 일어나기 쉽지 않겠지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우리 안에 여러분 담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담아지고 있는 것처럼 과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담고 심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것들 담는 데는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절도 읽어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나는 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뭘 얼마나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의 것을 심고 담기 위해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들로 10시간을 담고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그릇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비슷하게 있어요. 줄 쳐진 데만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뭘 담았대요? 보배를 담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릇된 우리는 그릇 자체로 인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뭐가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담겨진 그것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근사한 그릇이 있고 이쁜 그릇이 있어도 오늘부터 쓰레기를 담기 시작하면요, 오늘부터 뭐라고 불러요? 쓰레기통이에요. 식사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크고 근사한 그릇이 있어요. 꽃장식도 막 돼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거기에 똥을 담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똥통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릇을 이쁘게 만들어 보고 그릇을 크게 만들어 보고 그릇을 아름답게 포장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뭘 담아내고 있고 지금 뭘 심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속 사람을 여러분 관심 있게 관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겉모양을 치장하고 단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예요? 내가 속 사람부터 안에서부터를 단장하고 안에서부터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외식하고 위선자 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에서부터랍니다. 안에서부터예요. 안에서부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외식과 위선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3가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일단 2번 시작. 외식은 하나님을 향한 사기 행각이다. 여러분,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사기치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기치면 더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한테 사기치다가 큰일 난 존재가 하나가 나와요. 누가 사기쳤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사기를 쳤어요. 이런 무화과 나무. 잘 아시는 거죠? 이번 5월 달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나무인데 예수님에게 사기를 쳤어요. 이게 왜 그런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식사를 못 하시고 나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뭐가 먹을 것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서부터 다 말라버렸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대요. 이 말씀만 읽으면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무화과 철도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려?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열매와 잎사귀가 함께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 철이 아니었으면 잎사귀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당연히 열매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에게 뭐 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열매도 없으면서 이파리로 속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계절이 안 됐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열매 없음을 숨기고 더러운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돼버려요? 여러분, 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주받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 속임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앞에 살펴봤던 말씀 앞에 부분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줄 쳐진 데까지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속지 않겠거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위에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 내가 나를 속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속인다. 어떻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지?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착각이에요. 착각. 이게 잎사귀로 날 포장하고요, 회칠로 무덤을 포장하고 나를 근사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다 보면 그 겉모습에 심지어 누구도 속기 시작해요. 자기도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워 보이니까, 신앙생활 잘해 보이니까, 겉모습으로는 잘 단장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처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지만, 이러면 이 겉모습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깨끗한 줄 알아 보이는 착각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면 영적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러요. 나병. 여러분, 감각이 여러분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냄새가 나고 있는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임수, 여러분 사기를 쳐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착각 가운데 여러분 이런 나병처럼의 환자처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염증은 숨기고 덮어두면 곱는다. 네,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자들의 두 가지 반응.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지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숨겨요. 이걸 덮고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 정당화를 시켜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울까요? 덮는 게 쉬울까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요, 회개하는 거가 어려워요.
자, 뭐 하려고 해요? 덮으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숨기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심지어 오늘 27절에 회칠한 무덤. 무덤인데 그걸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덮어놓고 숨겨놓고 가리게 되면 여러분 염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안에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덮어놓고 숨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자, 8절 말씀만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주님과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스스로 속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가 없대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착각이며 심지어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수많은 죄들 가운데 여러분 독특한 어떤 죄가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죄들은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그 행위에 대하여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면 여러분 살인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죄들 가운데 어떤 죄는 참 희한하게 끝까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죄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도 그렇고 여러분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 동성애자들은 여러분 이걸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이게 굉장히 심각하니까 자 뭘로 구분을 했었냐면 정신적 질환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는 자들은 아마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간주돼서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80년대 90년대로 쭉 넘어오면서 이게 정신질환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병이 아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 정신질환 목록에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내세워가지고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그 동성애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나는 어떤 성향이다,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여러분 정치적 성향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정치적 성향이 여러분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그냥 죄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이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헌법에,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헌법에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 모든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나는 좋다, 싫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부분에서만큼은 그 표현의 자유를 못하도록 구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만큼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심지어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인을 향하여 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 얘기도 못하게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국률이 여기고 끌어안아야 돼요. 하지만 끝까지 죄가 아니다고 우기는 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자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을 거절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진리가 안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말씀이 이 안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를 포함해서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덮어놓고 아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래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하래요? 무슨 죄든 상관이 없대요. 그냥 자백하래요. 돌이켜 회개하래요.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10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도 말씀도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염증과 같아요. 숨기고 덮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동성애는 안 된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자 누굴 쓰신다고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써요.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자 큰 집에, 자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 안에 어떤 그릇이 있냐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 20절까지만 읽은 가운데 자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을 천하게 쓸까요?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자 뭐가 귀하게 쓰여져요? 그거 같죠. 네, 이왕이면 금그릇이 더 귀하게 쓰여질 것 같고 천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흙그릇이 그냥 천하게 쓰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요. 뭐가 귀한 거냐? 자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 희한하죠? 금그릇이 아니에요. 은그릇이 아니에요. 자, 뭐 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돼요? 깨끗하게 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내가 금그릇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은그릇 되거나 크고 뭐 화려하고 여러분 그런 그릇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느냐는 누구의 주권?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나를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나를 나무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질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근데 비록 나무 그릇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나무 그릇 같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오늘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귀하게 금 그릇보다. 여러분 우리의 안과 겉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비록 어떤 그릇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